하나 둘. 예. 제가 미국에 올 때 좀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 때문에. 근데 미국 오니까 하나도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미국에 와서 제가 언어를 잘하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도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고요. 특별히 이번에 이제 다니엘부 수련회 제가 강사로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받는 사람도 은혜가 되지만요, 전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번에 집회 일정이 없었으면 그냥 쉼만, 육체적인 쉼만 얻고 가지 않겠나. 제가 다음 주에 카나다를 갑니다. 로키를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우 너무 좋겠다. 근데 물론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 3일 동안의 이 신시내티 일정,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들과의 코칭 일정이 저에겐 큰 축복의 시간이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제가 집회가 끝날 때마다 또 대화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럼 저도 그걸 잘 기록해요. 제가 무엇보다도요, 야, 내가 섬기는 교회가 너무 축복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미국 땅에 보면서 내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번에 신시내티 능력교회 와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시 한번 많이 보게 됐어요. 물론 제가 이성건 목사님은 지난번 만나 뵙고 참 신실한 분인 것 같아요. 늘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 목사님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목사님, 사모님과 동역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교회들 들어보면 안 좋은 소식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서로 간의 교회들이 좀 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는데, 이 교회는요 아주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뭘 특별히 어떻게 하라고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영화 자주 볼 기회가 있으세요? 별로 없으시죠? 저도 영화 잘 못 보는데 올해는 영화 2편을 봤어요. 하나는 해적이라는 영화고요, 또 하나는 명량이라는 영화예요. 이순신 장군이 그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의 침입에 맞서서 배 12척을 가지고 133척의 일본을 그 배를 물리친, 영화에는 300척의 배가 나와요. 요즘 이게 한국에서는 아주 인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충이라고 하는 것, 충성이라고 할 때 그 충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런 대사를 남깁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사실 133척, 특별히 그 뒤에는 보급선까지 합치면 300척이 넘는데, 그런 왜군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다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앞서서 나가 싸웁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일본군을 물리치는 역사적인 근거인 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한국에는 이게 신드롬이 돼버렸어요.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가 한국에서 한 1300만이 넘었습니다. 역대 한국에서 한 영화 중에 가장 많은 흥행 기록을 세웠는데, 이번에 명량이라는 영화는 1500만이 넘어섰어요. 제가 한국 가면 몇 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영화. 근데 요즘에 그 영화 관객들을 잘 보면 다양한 층이 가는데, 특별히 부모와 함께 자녀들이 많이 가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거기 심어주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비록 미국 땅에 나와 계시지만 항상 마음은 고국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소식? 대한민국 소식. 아마 저보다 더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늘 뉴스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곳에 와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나라 국민이라고 하는 것, 미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과 그러면서도 늘 마음 가운데 고향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는 개념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셨습니까? 그것으로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혜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도 그러한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까지요. 여기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활하라는 말의 뜻은 어떤 도시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시민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국에 오면 미국 시민권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미국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데 그 시민권은 무엇이냐? 천국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비록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천국 시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말씀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역에 살아가고 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이 어떠한 특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이 어떠한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자부심을 가지며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더 자부심을 갖고 더 분명한 포지션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으세요? 아멘? 미국 시민으로서 자부심도 있지만 천국 시민으로서 자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연세 드신 분은 아멘이 커지고 제가 우리 성역 공부하다가 우리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천국 가고 싶으냐고. 지금은 아니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은퇴하면 그 퇴직금 쓰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미국에서 고생했는데 연금 좀 써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저희 아버님이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시골교회 목회하고 개척교회 목회를 하셨어요. 좀 힘든 목회를 했죠. 제가 참 목회 안 하려고 하다가 쿡해서 했는데 예? 저희 아버님이 2년 전에 사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담낭암이 이제 재발을 했어요. 재발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주에 우리 말레이시아에 저희가 이제 파송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선교지를 가면서 아버님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선교지 갔다 오면 뵙겠다고. 선교지 가서 제가 금요일 날 돌아왔는데 토요일 날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마 제가 선교지 다녀올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버님 담낭암이 재발해서 제가 이제 뵈러 갔을 때 2주 전에 거기 언론 목사님들끼리 모이는 곳에서 이제 앉아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시고 그다음에 돌아가시는 그날도 저희 막내 동생하고 집안에서 이렇게 이제 걸으면서 운동을 하셨어요. 저녁이 돼서 식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저녁을 드시라고 이렇게 죽을 드시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님이 안 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꾸 저녁을 드시라고 아버님이 자꾸 안 드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말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렇고 제 막내 동생도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드셔야 힘을 내실 건데. 그래서 아버님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말을 시키지 말고 아무 음식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님이 누워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시고 그날 밤에 새벽 2시에 겉옷을 입혀달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아버님의 마지막 임종을 보면서 안타깝고 슬퍼하기보다는 물론 이 땅에 다시 배울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아버님이 내가 이제 천국 가야 된다. 내가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임종하셨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신 거예요. 저에게도 아버님의 빈자리보다는 아버님을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 더 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 많지만 여러분 천국에서 누릴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그렇게 말하죠. 목사님 천국 가서도 잘 사는 것 좋지만 이 땅에서도요 좀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아멘. 여러분 행복하세요? 천국을 누리세요? 여러분 성경을 천국을 우리는 자꾸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해요. 물론 오늘 천국 시민이라는 것 영원한 천국 시민 장소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가야 될 곳.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의미는요, 상태적인 의미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어요. 영원한 천국, 장소적인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천국은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당연히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너무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아닙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그 천국을 날마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받고 주님의 다스림 받으면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 시민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천국 시민의 삶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 되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어려워요? 자, 제가 말씀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천국 시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 걸까요? 따라합시다. 안 싸우면 된다. 따라합시다. 싸우면 빨리 풀면 된다. 여러분, 교회는 갈등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갈등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어요?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 부부로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어요? 성격이 안 맞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격이 안 맞았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반대되는 성향에 끌려서 결혼했는데 그것 때문에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국 시민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자, 사도 바울이 가나 또는 떠나 있으나 이곳에 있으나 항상 그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서서라는 말이 있어요. 서서. 따라합시다. 서서. 따라합시다. 굳게 서서. 이게 원래 원어의 뜻은 굳게 서 있으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의 뜻은요, 자기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전투하는 병사가 자기 자리를 꼭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굳게 서는 거예요. 어둠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후퇴하지 말고 있어야 될 자리를 꼭 지키라는 겁니다. 한마음 한뜻 되기 위해서 내 자리를 꼭 지키라는 거예요. 분수를 넘어가지 말고 내 자리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굳게 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하라고요? 중요한 단어가 27절에 보면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 협력한다는 것은 하나된 마음이에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일치된 마음이라는 뜻인데 단체 경기를 뜻해요. 자, 이렇게 이제 잠시 후 신시내티를 돌아보니까 미식축구를 하더라고요. 미식축구. 복장 딱 갖춰가지고, 풋볼 있잖아요. 풋볼. 예. 저도 한번 하고 싶더라고요. 시간이 한번 되면. 예? 예. 현장에 와서 보니까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잠시 지나가면서 봤지만. 여러분, 경기는요, 혼자 하는 것보다 팀 경기가 어려워요. 서로 하모니를, 조화를 이루고 서로 희생하고 협력해야 되잖아요. 여기 협력한다는 것은 바로 단체가 하나 되어서 경기를 치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런 얘기예요. 왜?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에, 영적인 자리에 딱 서서 한 마음, 일치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 두려워한다는 단어의 뜻은 말이 놀라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흩어지지 말고 한 마음 한 뜻대라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깨어뜨리려고 하는, 분열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영이 존재한다는 거죠. 싸움의 대상은 성도가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은 그 누가 아니에요. 경쟁의 대상은 옆에 교회도 아니고 미국 교회 그 누구도 아니고요. 싸움의 대상은 어둠의 세력이에요.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 사단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는 그 어둠의 세력을 잘 분별합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자,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쳐다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영상에 나올 것 같은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보면 유오디아가 있고 순두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들이죠. 여자 성도들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층에 있는 여자 성도들이었어요. 뭐 한국식으로 말하면 전직 여선교회장, 현직 여선교회장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마 이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성 지도자가 갈등이 있는 게 왜 문제가 돼요? 여러분, 교회에 새로운 가족이 와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것은 생각보다 문제가 크지는 않습니다.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그들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여성 지도자들이, 교회 예를 들면 장로님이 또는 목회자와 장로님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요, 생각보다 심각해집니다. 자, 지도자가 다투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도자의 다툼으로 끝나질 않아요. 거기에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A라는 분의 지도자를 따라서 여론이 형성되고요, B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예를 들면 유오디아를 중심으로 한 그룹이 생겼을 것이고 순두개를 중심으로 한 그룹이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다투는 것을 넘어서서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그 의견에 동조하는 추종 세력이 더 문제예요. 그냥 기도하고 어느 곳에 서지 않고 함께 어떻든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도록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느 지도자에 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더 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얘기하잖아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렇듯이 모든 교회 안에도 이런 교회들마다 아픔과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깨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좀 들어보시면 잘 알지만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런 폭발적인 성장도 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는 교회 분열, 시기와 분쟁으로 인한 분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 말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신신의 능력 교회는 한마음 한뜻 된 교회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비전이 있어요. 다니엘 부를 보니까. 요즘 한국 교회도 안타까운 것은 청년들이 교회에 많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자, 이번에 다시 돌아가서 어떻든 더 청년들을 더 깨워야 되겠다, 다음 세대를 더 깨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를 깨우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도 젊은이들이 교회를 지금 떠나가고 있어. 왜 그럴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아쉬울 게 없어요.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어쨌든 여러분들의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지금 소모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지금 세상의 변화라든가 영적 어둠들이 곳곳마다 지금 틈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 시민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억할 것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은혜로 살아가는 것. 아멘. 여기 28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자, 그들에게는,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멸망의 증거고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핍박받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난 것이다 말을 하면서, 자,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정확하게 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이 말씀의 의미는 29절, 은혜를 두 가지를 주셨는데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의 의가, 어떤 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그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그 은혜의 뜻은 갚을래야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아무리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고 내 모든 것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그러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무엇이 없어도 예수님만으로. 그게 구원의 은혜를 얘기해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기도 보면 고난이 은혜래요. 고난.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로 인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이민 사회에서 겪는 여러 가지 그런 고난들,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왜 고난이 은혜느냐?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예수님 때문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고난이 있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너나 그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주신 적이 있으세요? 어떻게 전도하고 계세요? 예? 내 삶의 사업이나 그런 문제들, 자녀를 키우고 그런 치열한 삶의 경쟁으로 인한 고난은 많이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이 있대요. 그것은 복음 전하다가 매도 많이 맞고 무수한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흔적이 자기 몸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한 상처, 아픔이 여러분에게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 너무나 기쁘고 축복되고 영광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울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할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 바로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잠시 당하는 고난은 천국에서 우리가 얻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으로 인한 고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이 지역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언급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서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고난 가운데 은혜가 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경제적인 문제이든 자녀들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크고 작은 각자마다의 고난과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 받을 때만의 은혜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은혜 떨어진 사람, 배터리가 떨어진 사람과 똑같아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과거 자랑하지 마세요. 다 집안마다 물어보면 집안에 다 금송아지 한 마리씩은 다 있더라고. 근데 지금은 없어요. 예?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 얼마나 비전 있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아픔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지금부터 새롭게 살아가면 되지 뭘 걱정하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7절 여기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잠깐만요. 야고보서 5장 7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이게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그럼 왜 이 말씀이 영상에 떴을까? 여러분에게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는요, 방송실의 애로를 잘 알아요. 이게 방송이 참, 이게 주일날 우리 교회도 방송 사고가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방송을 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방송사학자들은 눈에 잘 안 띄잖아요. 항상 음지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오늘 확인시키라고 이렇게 영상이 뜬 것 같아요. 예. 자,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농부가, 여러분, 자,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면서 무엇을 기다려요? 가을에 열매를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먼저 온 우리 이민 1세대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요, 안 먹고 안 입고 돈 모든 거 모아가지고 자녀들 공부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음 1세대 말고 다음 세대들을 보면 미국 곳곳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더라고요. 그것은 철저하게 이민 1세대의 헌신이 있었어요. 한국의 이 교육열, 자녀 사랑하는 마음, 이건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뭐예요? 오로지 나는 비록 못 먹고 못 입지만 누구는 이 땅에 와서 우리 자녀들만큼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자녀들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키운 자녀들이 지금 이민 2세대들 아닙니까? 그냥 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로지 거기에 초점이 있었어요. 마치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가을에 열매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 땀을 흘리듯이. 근데 이 성경의 포인트는 단순히 열매만이 아니에요. 그 열매 맺기까지 그 중간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개념으로 말하면 파종할 때 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가 있고, 그것을 열매를 거두는 봄에 거두는 늦은 비가 있다는 거죠. 적절할 때 비가 와야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씨를 뿌릴 때 싹을 틔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인내의 과정을 통과해 갈 때에 너 열매를 바라보고 참으라만 말씀하지 않고, 열매를 바라보고 참으라, 그러나 내가 너의 인생의 인내의 과정 속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목적이 있어요. 여기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하고 따기까지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얻는 기쁨, 위로,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으면 최소한 어제같이 다니엘보 같이 나가서 이런 공원에서 바베큐라도 먹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지. 그래야 또 힘을 얻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아시고, 너 천국 갈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하지 않고 천국은 목표로 보여주시고, 어떻게 해요? 과정 속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보시면 될 줄 믿습니다. 맛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듣고 보세요. 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어떤 은혜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기 위해서 어디로 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 뭐 구약으로 말하면 지성소가 되겠죠. 그것이 어디라고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나에게 뭘 책망하고 뭘 혼낼까? 여러분 두려우세요? 죄를 짓고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나와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으로 잘못했을 때 손을 잘라버리시고, 입으로 잘못할 때 입을 제하시고, 예? 제약된 그곳으로 발걸음 갔을 때 발을 갖다가 하나님이 고장내시면 나만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세요? 은혜의 보좌로 가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이만큼 모아놨다가 특별히 다니엘 수련회 때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때마다 주세요. 제가 이래봬도 신시내티에서 3대 식당 안에 들어가는 팬케이크를 하는 곳에 가서 오늘 아침을 먹은 사람입니다. 어? 네. 제가 그런 곳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사진을 찍어서 가서 한국 가서 보여주려고. 네? 제가 아침을 왜 먹었어요? 이거 뭐 아침 이거 매일 먹을 필요 있나요? 일주일에 한 끼씩만 먹으면 되지. 먹어야 살지 않겠어요? 그죠? 없으면 배심이라도 살아야 되죠. 먹는 힘이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입맛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앞 보시면요, 옷이 무겁대요. 난 아직도 제가 그 이해가 안 돼요. 전 이 옷 안 무겁거든요. 근데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보면 옷이 무겁대요. 아직 여기 젊은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냥 예쁜 옷 지금 많이 입으세요. 예.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따라. 예. 지금 내 삶에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가면 무엇 하세요? 은혜 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조금 더 기다려 그러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 때나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막 벼가,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는 막 벼가 가을에 익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비 오면 안 돼요. 예? 이삭이 잘 연글 수 있도록 그때는 태양이 막 내리쬐야 되거든. 비가 오면 한 해 농사 다 엉망돼 버리잖아요. 예? 그때 비 오면 안 돼요. 근데 우리도 우리 때를 몰라요. 여러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내가 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때를 따라 주신다면서요. 근데 내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도 내 때를 모르고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때를 정확히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한치도 착오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도리어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경험할 축복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 뭐 하세요? 와서 기도하세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세요. 목사님 저는 울부짖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기도할게요. 예?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어떻게 해요? 예? 힘들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엄마를 어떻게 불러요? 예?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아이들이 엄마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엄마 그러죠.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은요, 아기 울음소리만 들어도 그걸 알잖아요. 뭔가 다급할 때는요 울음소리가 큽니다. 예? 엄마를 부르는 게 부드럽질 않아요. 지금 쉽게 말하면 내 코가 석자가 힘든데 주변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는요 성경 말씀대로 무엇 해야 돼요?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돼서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세요? 미국 잔디 좋잖아요. 깎는 건 힘들겠지만 예? 다니면서 얼마나 좋아요. 내가 볼 때는 미국은요, 이 신시내티는 전부 다 하나님 묵상하는 장소야. 예?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목사님 너무 힘든데요. 예? 제가 와서 보니까 모두가 다 공원이야. 공원에 사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예? 너무 일에 치여서 사세요? 이 공원 좀 즐기고 사세요. 예? 얼마나 축복된 공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민 사회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이 풍요함을 누리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명이 있어서 보내신 거예요. 사명이 있어서. 그래서 이 능력교회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갈망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은혜 떨어진 교회, 교회 아니에요. 은혜가 없는 성도, 성도 아닙니다. 은혜 안에 거할 때에 그분의 말 한마디가 상대가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은혜 안에 있는 성도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돼요. 다른 사람 신앙? 아니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안에 머물기를 힘쓰세요. 예. 자, 우리 성도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 교회의 기도의 불이 식으면 그 교회는 비전이 없다. 예. 한국교회 안타까운 거는 1세대만큼 지금 다음 세대들이 부르짖지를 않아요. 예. 저는 꼭 뭐 부르짖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조용히 묵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가 식어져 가고 있어요.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냐라고 말도 해야 되지만 한국교회는요, 기도 자체가 식어가고 있어요. 새벽기도 옛날 말이에요 지금. 그만큼 이제 기도가 식어.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목사님을 세우셔서 지금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한인교회 살려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코칭 사역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미국은 한번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어떻게 외국 가면은 비행기표도 좀 사주세요? 뭐 교회 재정을 하면 되지. 저는 우리 집사님들 한 번씩 그런 얘기해요. 집사님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내가 집사님한테 이 이야기를 할 때 좀 헌신 좀 하세요. 그런 얘기 합니다. 돈을 왜 벌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는 거예요. 아멘? 목적이 분명해야죠.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능력교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름답게 사역을 위해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고난도 은혜이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은혜 아래 거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